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교회 오면 뭘 자꾸 시켜가지고 싫으시죠? 네, 그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빙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무빙. 네, 조인성하고 한효준가요? 네, 주연으로 나와가지고 드라마인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조인성 씨는 보니까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효주 씨는 아주 눈과 이게 청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초능력자입니다. 그 외에도 뭐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자도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괴력을 가진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뭐 국정원 소속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국가에 충성하지만 이용만 당하고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국가적인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마저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무빙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을 또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101 빌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대만에서 타이베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저게 101층이라고 해서 101 빌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대만은 지진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섬나라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저 높은 고층 빌딩이 101층이나 되는 저 빌딩이 그 지진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빌딩 안에 특별한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진을 대비하여서 지진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엄청난 장치를 해놨는데 윈드 댐퍼라는 장치를 했습니다. 윈드 댐퍼는 엄청난 저울추를 달아놓은 겁니다. 이 저울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건물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지진 가운데서도 이 건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장치인데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게 101층짜리 101 빌딩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빌딩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보세요. 저게 지금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움직이는 건데, 저 무게 추가 660톤 되는 그런 엄청난 추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저 추로 말미암아 건물을 지키는 것이죠. 저 추가 무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들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윈드 댐퍼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무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이 뭘까 고민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빙하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오늘도 저 다른 나라로 떠나는 그런 분들도 공항에 가면 많을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들에게 들이닥칠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그 문제들 앞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출장을 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가보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또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겠지만 무빙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국은 다가오는 것이 뭘까요? 두려움이지요. 절망이지요. 낭망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확신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확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죽으실 거죠.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 확신이 있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프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불확실하지만 죽음만큼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일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죽음은 두렵기도 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불편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뤄두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죽음은 그냥 내 머릿속에 삭제하고 밀어놓고 덮어놓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골치 아픈 거니까. 죽음을 생각해봐야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곤한데 이것을 뭘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에, 죽음 이전의 삶에 집중하겠다.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자님도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현세의 문제도 알지 못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만약에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물의 이치, 이 땅에서의 이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알겠느냐? 이 땅의 이치만 알아도 내가 아침에 깨닫기만 해도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자는 우리가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유교에서는 보면 조상이 죽으면 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유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공자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중국을 돌아다니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늙은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불효를 뉘우치며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어머니를 기리는 것이 여러분 제사였습니다. 별다른 뜻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종교화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사회에서 살아가는 도덕의 덕목, 삼강 오륜을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신하는 임금을 잘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잘 섬기고 제자는 스승을 잘 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이게 여러분 유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제가 유교를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유교는 힘 있는 자를 위해서 힘 없는 자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진 자의 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의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성계가 난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이 땅에 자신처럼 난을 일으켜서 그렇게 나라가 뒤집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서
불교를 배척하고 가진 자에게 충성하는 유교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배하는, 그래서 숭유억불 정책을 폈던 것이 여러분 조선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 석가모니에 의해서 여러분 불교가 생겨났습니다. 석가모니는 정말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가진 분이 바로 석가모니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사람이죠.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삶을 살았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모르는 채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늙은 노인을 보게 되고, 어느 날 병든 환자를 보게 되고, 병자를 보게 되고, 어느 날 시신을 보게 되고, 어느 날 인간의 그런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로병사에 대해서.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수행하고 공부하던 중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108가지의 번뇌가 생기는 것을 알고, 이 108가지의 번뇌가 생기는 것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는 그때부터 힌두교를 버리고, 그리고 무아의 세계를 지향하며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를 지향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기로 노력했던 사람이 석가모니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석가모니는 한 번도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석가모니가 없습니다. 만행스님의 저서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을 보면 석가모니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각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정진으로, 자신의 수행으로,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노력으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아니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라라는 것이 여러분 불교의 내용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힌두교의 병폐를 깨닫고 힌두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힌두교는 뭘 가르칩니까? 윤회설을 가르칩니다. 힌두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카스트 제도입니다.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무지한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사실은 윤회와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석가모니는 윤회설을 거부하였고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윤회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석가모니를 따르는 불교는 윤회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 사후에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성불교가 일어나서 석가모니가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팩트를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윤리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께서도 인간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자기도 구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전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또 하나는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죄인이고 죽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렇지 죄인이지, 죄를 지었지, 그리고 죽지, 다 여러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100%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심판이 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졌으니까. 아니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100% 죄인이고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 위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구원자입니다.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예수인데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도 지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구원자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어디에서 태어날지 이분이 어릴 때 어떤 고난을 당할지 이분이 어디에서 활동할지 이분이 어떻게 죽을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묻힐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300년 전입니다. 300년 전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2세가 구약 성경을 접하고 난 다음에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이것은 바로 신의 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신의 책이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셈족 계열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그래서 공료, 그 당시 공료가 헬라어 그릭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한 것입니다. 학자 70명을 모아가지고 유대인 학자 70명을 모아서 5년에 걸쳐서 구약의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책이 70인역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70명이 번역하고 연구해서 그대로 번역해서 그 뜻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30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 책은 번역된 책은 여러분 이집트에서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여러분 그것이 소장되어졌고 그 성경책이 많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스크라이브에 의해서 이것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 동방에 있는 사람들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라는 분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소문을 듣든 하여튼 책을 보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페르시아 천문학자들,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곧 성탄절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왔느냐 하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거든요. 놀랍게도 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와 또 이런 찬양이 있죠. 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부를 텐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활동하는 장소와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나무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는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요즘도 뭐 세상에 보면은 속죄양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다 짊어지고 혼자 감옥에 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 속죄양인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내용을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짓말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게 말이 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BC의 세계로,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데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역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전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로마는 큰 나라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거쳐서 약 70개의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팍스 로마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 로마는 황제를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로 여기고 도시마다 황제를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두고 황제 숭배에 열광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자기 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다스리는 저 속국 작은 도시였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인 그 예수를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나라가, 로마 제국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서 오신 그날을 역사의 기준으로 삼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 사실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지도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 재판을 거쳐서 위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로마가 만든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못 박아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요,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 여기면서 로마에 있던 모든 황제 숭배를 거치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은 이것이 역사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부활을 좀 못 믿을 뿐이죠.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달아매었습니까? 양손에 못을 쳐서 박았습니다. 그리고 양발을 포개어서 못을 쳐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전 9시경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달려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쏟아 넣으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려오게 되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시신을 혹시 훔쳐갈까 봐 로마 군병들이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분 제자들도 자신들도 예수를 따랐던 제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신들도 죽을까 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충성심이 높았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다 도망을 갔어요.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부인하면서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랬던 자들이 놀랍게도 딱 50일 만에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잡혀 죽을까 봐 겁이 났고 도망갔던 이들이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부활을 외치니까 그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국에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매로 치고 죽이려고 위협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제자인데, 이 사람이 부활을 전가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끊임없이 부활을 알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거짓인 줄 아는데 우리 이렇게 합의를 보자,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가 작정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알리자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을 위해서 죽을 만큼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목숨이 달아나고 참수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터지고 죽는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책에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기록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성경책이기도 하고 성경에 속하지 않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던 자들이 여러분 1세기 말까지 여러분 살아서 직접적으로 본 자들이 여러분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이 달아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고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날에 모여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 바뀌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수천 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날, 그게 전통인데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여러분 붙들려가고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서 쓰는 로마력이 있었습니다. AUC라는 로마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세워진 날이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역사의 시간의 기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연도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연도로 삼고 BC와 AD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도를 만들고 7일마다 한 번씩 예배하는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51년에 52번 빨간색이잖아요. 우리는 공휴일 쉬는 날, 그래서 놀지만 사실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놀으십시오. 사실은 이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공휴일로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 책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습니다. 예일 로스쿨을 나와서 법조 기자를 한 것이죠. 법조 기자가 되어서 그 시카고 트리뷴주의 기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는 허구니까.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걸 믿는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자의 눈으로 볼 때. 기자는 여러분 팩트, 사실이 아니면 믿지 않지 않습니까? 글로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 와이프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허구이라는 사실을 들추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로서 열심히 밤낮으로 치열하게 문헌을 연구하고 역사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알아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조사하고 역사를 따라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가 기록한 책이, 자신의 그 조사했던 그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관념이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역사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귀한 VIP 분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을 그런데 동경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동경하고 내세를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만이 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DNA가 가장 비슷한 쥐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쥐는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사이코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사이코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자예요. 사기꾼이든지 구원자이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마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